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참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 마치 다람쥐 쳇바퀴 같구나, 이런 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참 다 듭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삶을 잠시나마 후를 벗어나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뭐 그래가면서 마음껏 게으름의 호사를 좀 누리고 싶다. 내 게으름의 호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여행이 나쁘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답은요, 그럴 수 있지요. 혹은 괜찮습니다. 입니다. 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가 답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요, 자유롭고 싶다라든가 뭐 게으르고 싶다라든가 하는 생각이 어쩌다 드는 생각이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주 자주자주, 더 나아가 습관적, 매일매일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힌다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다 질서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사는 내가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요, 질서 안에서 살아야 그 삶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됩니다. 잠깐이면 몰라도, 어쩌면 몰라도요,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참 인생 지루해져요. 그래서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매일 똑같은 생활하는 그런 귀족, 상류층, 그 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루해지고 힘들어지다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네. 창세기 1장 1절.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짤미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텅 비어 있었고 깊은 바닷속같이 깜깜하고 어두움이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이 그랬다 그 말이죠. 이런 세상을 혼돈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하죠. 영어로 카오스 그래요. 그래서 무질서한 세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카오스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 혼돈의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빛을 만들어서 밝게 하셨어요. 그 다음 이 텅 빈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네. 그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너 있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때를 또 정하셨죠. 낮과 밤과 계절을 정하셨고요. 또 모든 경계를 정하셨어요. 네. 이렇게 채워나가시면서 너희들 그 자리에 있어라 그랬단 말이죠. 너 새, 너는 하늘에 있어야 된다. 나무는 너 땅에 있어야 된다. 물고기, 너 물에 있어야 된다. 사람, 너는 내가 정한 곳에 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잘 내 말씀, 내 명령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1차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참 우주무한강대하죠. 네. 제가 방콕에 살 때는 별을 잘 못 봤는데 참 이곳에 치앙라이에 와서는요 아주 자주 별을 봐요. 저는 별이 저렇게 많은 줄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어쨌든 우주에 저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 길을 가기 때문이죠. 네. 우리 이 지구는 태양과 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은요, 저 해와 달이 자기가 정해진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도 스스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멸망이죠, 뭐.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이 땅도 사라질 것이죠. 네. 나무 한 그루, 곤충 한 마리, 그뿐 아니라 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그런 세계도요, 역시 그들이 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만일 바이러스 하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광학 현미경으로도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코로나가 생깁니다. 조류독감이 생기고, 조류독감이 생기고요. 사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그건 질서예요. 물질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분자, 원자, 중성자, DNA, 그걸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질서 있게 배열이 되었다. 그겁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만든 세상을 잘 지키시려고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이더라 그 말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실 때 그때는 아마 질서 하나를 파괴해 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저 눈 깜짝할 새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란 말이죠. 이 세상 종말을 오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질서 하나 깨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네. 한순간이라도 이 질서가 깨어지면요 대재앙이 올 것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질서는 뭐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 아빠는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 자식은 자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자리에, 일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상업하는 자리에,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하는 자리에, 육체적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 일을 하는 자리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 질서 있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먹어야 할 시간에 먹어야 되고요. 잠잘 시간에 잠 잘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잘 시간이 그저 무질서하고 먹는 시간이 무질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악화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답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서는 아름답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질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역사적 보물이라고 우리 할 만한 그런 예술품들, 미술품들, 조각품들, 건축물들, 그런 것들은요, 놀랄 만큼 구도가 잘 맞아요. 구도가 잘 맞는다. 이거 질서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하늘의 수많은 별, 강과 산, 들과 나무 보이는 것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크기 작은 것들,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공통점은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내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요, 질서 있어야 돼요. 네.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묵상할 때 묵상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져요. 네. 둘째, 질서 있는 삶은 평화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질서와 화평을 동일시하셨어요. 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죠. 싸움과 불화가 그치질 않죠. 형제와 형제가, 또 가족과 가족이, 또 이웃과 이웃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싸워요. 그 왜 그러냐? 서로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삶은요, 불화, 불평, 불만이 옵니다.
네. 무질서. 이거요. 사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란 어떤 존재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예요. 예? 자기 자리를, 하나님을 호위하라는, 하나님을 잘 지키라고 하는 자리를 주었는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난 지키기커녕 내가 한번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범법자요, 법을 어기는 자요, 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세 번째, 질서 있는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질서가 곧 능력이에요. 네. 옛날에 전쟁 영화를 보면요. 막 화살이 막 날아와도 딱 대우를 지키고 옆 사람이 화살을 맞아도 딱 제어를 지키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탁 화살을 맞아 쓰러지면 그 시체를 넘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그 대열을 유지하더라고요. 적진을 향해 나가더라고요. 참 바보 같다. 저 엎드려 해서 막 각기 행진 나가지 왜 저러나. 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힘이 생긴답니다. 네. 저는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어떻게 나는지 여행할 때마다 항상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나를까? 저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요, 비행기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찾아서 잘 이용했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만 알아요.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은 전기 아닙니까? 또 이제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스마트폰. 그거 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용한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질서를 찾는 학문이에요. 네. 질서의 발견이에요. 과학과 믿음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우리 삶 역시 능력의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참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럼 질서는 어떻게 지키느냐? 법으로 지키죠, 사실. 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서도요,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만드는 법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질서를 이루는 귀한 도구 맞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공동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건 질서를 유지하는 법으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 법이 많은 거예요. 국제법, 국내법, 통상법, 이민법, 교통법, 가정법, 등등등등 크고 작은 법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 사람들한테 자격증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만들어줘요. 예. 작은 시골 마을에도 무슨 스러의 법이 있고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도 법이 있어요. 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법들 이거 무익한 거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때론 그 법들이요. 유익한 법들을 아주 잘 이용해서요.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또 시대에 안 맞게 또 그냥 유지되는 법들도 있어요. 네. 놀랍게도 악한 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요,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악법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죠.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법도 유익하기는 해도, 공동체를 위해서, 물론 유익은 하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온전한 법, 어떻게 온전한 법이 있어서 그 온전한 법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고 평화롭게 할 것이냐. 네. 그 법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가? 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시대와 남녀와 민족과 국가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공통되는 법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의 법 안에 스스로 살기를 자처해야 됩니다. 네. 이 성령의 법, 보이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해당이 돼요. 네.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 자기 길을 갈 때 그 인생은 질서 있는 것이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길이 될 것이에요. 이 성령의 법은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법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벌, 평화의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요지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예기치 뜻밖에 그냥 무질서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또 계획을 일정한 사람들에게 알린 대로 또 실행하기 위해 이룬 것을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질서 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툭 그저 던져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계획, 이 성령의 법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죠. 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만일 내 인생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평화롭지도 못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고 회개하고, 네. 자, 이제 질서 안에 사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아름답고 평화로운 승리의 삶을 이루어준다면, 네. 바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천국에 예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